어제 저녁 7시에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어제 저녁 7시에 하랑예찬, 우리의 교회 특별활동부의 하나인 하랑예찬 그 친구들이 오랫동안 선생님과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연습을 다해서 하나님께 온 몸과 마음과 목청과 그 모든 것을 다 기울여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몸짓 하나하나 그리고 그 가사 하나하나가 가슴을 저매게 하는지, 우리의 다음 세대 어린이들이 저토록 주님을 사랑하는가, 너무 뜨거운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은 우리 영어 예배에 김도현 목사님께서 전해주셨어요. 본문은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이야기를 그렇게 들려주셨습니다. Lost and found, 잃은 자 그리고 찾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감동 어리게 전해주었습니다. 잃은 자와 찾은 자의 이야기, 그 탕자의 이야기는 우리가 멀리서 듣고 보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의 이야기잖아요. 제가 스테파니 패스트 여인의 이야기를 책에서 읽게 되었습니다. 이 스테파니는 아버지를 몰라요. 아버지가 있었죠. 6.25 동란 때, 그때 아버지가 미국 군인이었던 걸로 듣긴 들었어요. 그 어머니가 한국 여인이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스테파니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방 저편에서 어른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어머니가 시집을 간다는 거예요. 시집 가는데 쟤는 어떡하지? 그런 얘기가 이제 건너듣게 된 것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엄마가 이 밥을 싸주더니, 스테파나, 나하고 갈 데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딸하고 같이 엄마가 가는 곳은 기차역입니다. 스테파니, 잘 들어. 요거 이제 잘 먹어야 된다, 너가. 그런데 이 기차를 타고 가다가 저 어른들 보이지? 어른들이 내리면 따라 내리면 돼. 그 내리는 곳에 너의 삼촌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잊지 말아라. 알았어요, 엄마. 하면서 그 기차에 타서 엄마가 얘기한 대로 그 어른들이 내리는 역에 따라 내렸어요. 삼촌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기다려도 안 와요. 버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엄마가 싸준 밥을 먹고 또 배가 고프니까 여기 가서 뭐 훔치다시피 구걸하다시피 했는데 누가 받아줘요? 야! 너 누가? 더러! 저리 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고아원에 들어가게 됐어요. 고아원에 들어가겠는데 어느 날 서양의 그 부부가 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선교사님, 한국에 나온 선교사님 부부죠. 근데 그 부부가 자기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오는 거예요. 그 손을 내밀 때 자기가 반응한 게 있어요. 첫 번째로 어떻게 반응했냐면 침을 탁 뱉었어요. 그리고 도망갔어요. 근데 그 선교사 부부는 또 찾아와서 너 우리 집에 가자. 또 그 고아원의 어른들과 더불어 이야기해서 이제 가게 됐어요. 자기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서양 아저씨 아줌마네 집에 식모로 가는구나. 식모 아시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갔는데 고아원보다 깨끗하고 다 좋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일을 시켜야 되는데 자기 식모니까 일을 안 시키고 맛있는 음식 주고 좋은 옷 입히는 거예요. 일을 좀 해야 되는데 이게 뭘까 하고선 이제 먹고 이렇게 지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른 아이가 말하는 거예요. 야, 너 그 성교사님 딸이라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딸이야? 야, 다 그러더라. 너 성교사님 딸이라고. 그때 그는 알았어요. 자기의 정체성을. 자기는 버림받았으나, 아빠에게 버림받고 엄마에게 버림받았으나 새로운 신분, 그 성교사님의 딸이라는 신분을 갖게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놀라운 감격적인 그런 사실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미국으로 왔는데 두 번째 입양이 됐네요. 어떻게 입양이 됐냐면 그 선교사님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 내가 여태까지 들려줬는데 다시 한번 들어. 너 이걸 잘 모르는구나. 너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너의 죄를 다 씻었어. 너는 깨끗해졌어. 그 예수님을 말미암아 너는 하나님의 딸이 됐어. 이것을 진짜 알아야 돼.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셔. 두 번째 입양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는 이제 감사와 감격에 온 세상 날 버려도 이 아버지는 날 맞아줬고 주 예수로 나를 안 버려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라는 그 감격을 가지고 이제 당당한 삶을 살게 된 스테파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가 우리를 알아줘요? 누가 우리를 귀히 여기냐고요? 우리가 하는 전문적인 일이 죄를 먹고 마시는 일인데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양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그 얘기가 바로 우리 이야기고 오늘 본문에 있다니까요. 들어보세요. 오늘 보면 22절부터 보면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지금 놀라운 그 광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거기는 뭐라고요? 와, 시온산, 거기는 예루살렘, 거기는 천만 천사가 있는 곳, 거기는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계신 곳, 거기는 피를 뿌려 구속하신 구속자 예수님이 계신 곳. 그런데 거기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늘의 장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장자는 단 한 사람이어야 되는 장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 기록된 이름 여러분과 제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의 그 명부에 여러분과 제가 있는 거예요. 양자된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던 자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으로 부름받고 거기서 우리가 천군과 천사와 그리고 앞서간 믿음의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영원히 살 소망의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엄청난 광경을, 그 자리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본문 28절 상반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는 것이에요. 지금 보여준 그 아름다운 비전의 땅이, 놀라운 광경이, 거기에 성삼위가 계시고 믿음의 사람이 있고 천사들이 있고 거기에 믿음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곳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는 것이에요. 새로운 가족,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그 이름을 가진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는 것이에요. 지금 교회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가 들어갈 그 천성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며 다시는 쫓겨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입양돼서 사랑을 듬뿍 받지만 때때로 그 주인의 마음이 변해요. 아버지 어머니 마음이 변해서 모진 고통을 주고 서름을 주고 쫓아내기도 하는 그 일들이 이 땅에 입양에 있다면 그 나라,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장자들로 부름받은 자들은 결코 쫓겨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변치 않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품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나라에 죄 씻음 받고 아벨의 피는 호소하는 거예요. 나의 이 억울함을 누가 좀 갚아다오. 아벨의 피가 호소하는 복수를 향한 피라면 예수의 뿌린 피는 용서의 피, 그 피로 우리가 정결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주인공,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그 자리에 거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놀라운 은혜에 반응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찬양하며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이곳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고 했으니 그 나라에 속한 자들이요,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견고한 반석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게, 흔들리지 않게 물가에 심기운 나무들처럼 흔들리지 않게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왜?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흔들리지 않는 가족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초청받아 거기에 거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예요. 구속의 은혜, 갈 수 없던 천국을 가게 된 은혜, 흔들리지 않는, 영원히 쫓겨나지 않는 그 나라에 부름받은 우리들 은혜 위에 그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8절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거기 좀 더 이제 연결해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 이 자체가 은혜인데, 엄청난 은혜인데, 우리가 갈 수 없는 나라, 입양돼서 양자돼서 간 그 나라가 은혜인데, 그 나라를 받았는데 또 거기다 은혜를 받자라는 것이에요. 받은 은혜가 있는데 은혜를 또 받으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은혜로 받은 자들에게 또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구원받은 은혜를 받은 자에게 또 다른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빚 져봤지요? 빚. 이빚 말고 빚, 카드빚, 은행빚, 사채, 달러빚, 이런 거 다 해봤잖아요. 이런 거 다 해봤잖아요. 이게 얼마나 힘드냐고요. 빚이, 동서고금의 이 빚에 이 올무가 걸린 사람은요 힘든 거예요. 이 빚의 특징은 무엇이냐? 갚는 속도보다 불어나는 속도가 더 빨라. 하여튼 10배는 더 빠른 것 같아. 확. 그래서 빚이 막 늪이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차압이 들어오고 주인이 와서 내놓으라 그러고 하는 그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열왕기 하 4장에 보면 선지자 생도의 아내, 곧 신학생의 아내 이야기가 납니다. 그 선지자 생도가 죽은 거예요. 신학생이 죽은 거예요. 그 여자는 이제 과부로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남겨져 있어요. 아니에요. 두 아들만 남겨진 게 아니라 엄청난 빚도 함께 남겨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이 빚을 지면 공연히 애들까지 데리고 이상한 일을 벌여요. 에이, 못 살겠다 하면서 뭐 애들을 갖다가 막 이상하게 만들고 자기도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정말 그 가정이 그런 상황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빚쟁이가 온 거예요. 이보시오, 돈 내놔. 누가 남편이 없다고 내가 받을 줄 알아? 돈 내놔! 막 이러는 거예요. 안 내놓으면 두 아들 내놔! 내가 가서 종으로 삼을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하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여인이 이 문제를 가지고 자기 혼자 해결하죠. 할 수도 없고 해결하려 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간 것입니다. 곧 하나님 앞으로 간 것이에요. 여러분, 감당 못할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린 갈 데가 있잖아요. 주님에게 가면 되는 거예요. 주 앞에 가면 되는 거예요. 보세요.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놀라운 일, 자기는 상상할 수 없던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집에 무엇이 있는고? 기름 한 병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가서 이웃에게 가서 빈 그릇을 빌릴 수 있는 대로 다 빌려와라 그랬어요. 잘 들으세요. 빈 그릇을 빌려와라. 빈 그릇을 가서 막 빌려왔는데 여기 있습니다. 이제 아들들과 더불어 이 기름을 따르기 시작해라. 따르고 마시는 대로 마르지 않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준비된 그 그릇까지. 빈 그릇, 준비된 빈 그릇에 따랐어요. 그래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빚을 갚아라. 남아요. 그것을 가지고 생활하라. 우리 주님의 은혜는 빚만 갚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또 엄청난 또 다른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은혜인데 거기에 또 다른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오늘 본문도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 즉 또 은혜를 받으라는 것이에요. 또 은혜가 있다는, 또 은혜가.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 그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 당시 이야기가 나오는,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은혜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은혜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를 주고 또 은혜를 주는 것이에요. 이 빚 문제만 해결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엄청난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에요. 근데 우리 여기서 머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은혜에 대한 글을 제가 읽었어요. 그 은혜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어떤 청년이 2000년도 이제 빚을 지은 거예요. 너무 힘들 거잖아요. 뭐 제대로 할 게 없어요. 지금 어떻게 장가를 가며 어떻게 돈을 모으나 이 빚 때문에. 그러던 어느 날 따르릉 전화가 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누구십니까? 누구 맞습니다. 당신 빚 있죠? 철렁. 이게 또 뭐야? 예, 당신의 그 빚, 당신의 친척이 얼마 전에 죽으면서 다 갚았습니다.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너무너무 좋잖아요. 이 빚이 막 탕감되니까는 이런 일이 다 있나? 너무 기뻤어요. 이 빚이 탕감된 거 감격하며 이제 이미 돌아가셨으나 그 분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1년, 2년, 10년, 20년, 30년 돼서 이 청년이 장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화가 또 오는 거예요. 따르릉. 변호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당신 누구 맞으십니까? 맞습니다. 3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어 빚 탕감됐지요. 철렁. 이게 뭐가 잘못됐나? 당신 그 빚, 그 친척이 탕감해 줄 뿐만 아니라 당신에게 엄청난 상속금을 줬는데 그 당시에 변호사가 이 얘기를 안 해가지고 당신이 몰랐는지 알고도 그랬는지 이렇게 많은 상속금과 이자를 왜 안 찾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그런 일이 우리한테 있으면 좋겠죠. 예, 뭐 전화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놀란 거예요. 30년 전에 얘기해줘야지. 이 지금도 좋다 이거야. 내 청춘 돌려도 내가 그때 이것만 있었으면 얼마나 멋지게 살 건데 이것을 갖다 모르고 이 30년 동안 지낸 거예요. 이 변호사가 어떻게 된 거야? 얘가 안 해줘가지고 이렇게 됐는가 하면서 기쁨과 함께 탄식이 나오는 그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변호사는요 낱낱이 다 일러줬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받을 권리가 이것이 있습니다. 사실 행한 것도 없는데 그 상속 또 그 이혼 때문에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이에요. 근데 한 파트만 얘기했어요. 비탄감. 그게 아니라 엄청난 상속금 갖다 얘기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그것도 모르며 자기가 누릴 것도 누리지 못하며 산 것입니다. 말씀 전한 자의 그 삶이 무엇인가? 낱낱이 모든 성도에게 약속된 그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들을 낱낱이 일러줄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남김없이 일러줘야 되는 것이에요. 이 변호사가 일부만 얘기하고 그 사람이 지나가고 다음 변호사가 찾아서 그 얘기를 해주는 이것이 몇십 년 세월이 지나는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 사역자들은 단단히 이 말씀을 연구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어떤 약속이 있는지 어떤 축복이 있는지 지금 무엇을 누릴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받고 있는지를 갖다 일깨워줄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자기의 직분을 그렇게 말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에 보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27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네게 직분을 주었는데 그것은 성도들아, 너희들에게 주어진 이 약속의 말씀, 이 축복을, 그 말씀을 이루려는 것, 이룬다는 그 뜻은 낱낱이 밝혀서 다 일러준다는 뜻이에요. 영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말씀을 이룬다,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의 그 성도들 향한 그동안 비밀로 감췄던 그 내용들을 이제 낱낱이 찾아서 남김없이 일러주라는 것이에요. 알게 하라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좀 알아라.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아라. 이 말씀, 내가 이 성도에게 주기를 원하는 말씀이니 사실이니 말씀 사역자들아, 이것을 분명하게 일러줘라. 이것이 말씀 사역자들의 할 일입니다. 이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은혜 위에 은혜로라. 구속의 은혜, 양자됨의 은혜가 있는데 거기에 또 다른 은혜가 있는데 은혜 위에 은혜의 이름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시편 31편 19절 말씀, 줄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쌓아두신 은혜입니다. 또 다른 은혜의 이름이 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는 그 은혜의 이름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인데 이 구절을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쌓아두신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 사역자들은 성도들에게 쌓아진 은혜가 무엇인지를 낱낱이 일러줘야 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일러줘야 되는 것이고, 성도들이 할 일이 있네요. 그것은 그 말씀을 듣는 자리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를 위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쌓아두신 은혜, 이때에 필요한 은혜를 말씀 사역자가 들려주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다 라고 들려줄 때 성도들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내게 약속한 말씀이, 오늘 보여줄 말씀이 이것이구나, 오늘 이렇게 내게 축복하시는구나. 여러분, 그 은혜는 미뤄두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이 지금. 미루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 장로님도 아까 기도하시고 권사님도 기도하셨는데요, 내가 내년에 또다시 이 순회 갈 수 있을까? 올해가 마지막일지 내가 어떻게 아는가? 올해 가야 된다. 이런 그 지금이란 그 단어를 썼다는 것이에요. 오늘 일부 예배에 주의하실 최진식 전사님 못 나오셨어요. 주중에 아무 일 없었어요. 그러다 주말에 오셨더니 아프시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들어가셨어요. 못 나오시는 거예요. 그게 항상 이때가, 이것이 이번 주에는 이렇게 할 수 있겠지, 내일은 이렇게 할 수 있지, 그게 아닐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주여, 내게 지금 주실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사역자는 잘 그 말씀을 헤아려서 이 비밀을 밝혀야 되고요, 성도들은 그 말씀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쌓아두신 은혜가 있는데, 오늘 지금 줄 은혜가 있는데, 주님께서 그 은혜를 갖다 베푸는 방법은 이 말씀 사역을 통해서 그것을 강조하고 일러주고, 성도들이 그것을 받는 것은 찾으라, 구하라, 문을 두드리라, 내 입을 넓게 열라. 입을 여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얻게 하시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뭉뚱거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 시대와 그 교회에 주실 그런 놀라운 부흥과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는 각자에게 최선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멘. 각자에게, 나에게 주님의 최선의 은혜의 작품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도 있는 것이에요. 지금도 있는 것이에요. 그때마다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딱 놓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열지 않는 것이에요.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빨리 예배만 끝나기를 바라는 그 소원을 가진 자가 이 예배 가운데 저 목사님을 통해서, 저 사역자를 통해서 무슨 약속을 나에게 하시고 확인시키시고 알게 하는가? 하나님이 오늘도 은혜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날 위한 은혜의 말씀이니 제가 목마른 사슴이 시험을 갈급하게 찾는 것처럼 은혜를 삼하고 기다리고 있사오니 나를 구하신 은혜의 주님이여 오늘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공감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주여 이 문제를 넉넉히 길 넘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삼하는 것이에요. 빈 그릇이어야 돼. 근데 준비된 만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준비하여 주 앞에 내어놓으면 넘치게 주는 것이에요. 준비된 만큼 준다니까요. 비어있지 않으면 못 준다니까요. 의심과 교만과 여러 가지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그 그릇은 쓸데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실 그 자리가 아니에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자에게 은혜를 또 받으라는 것이에요. 은혜라는 것이에요. 빚만 탕감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엄청난 우리의 그 은혜는 죽어서 천국 가는 그거 너무 귀한 것이죠. 너무너무 귀한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또 이 땅에 사는데 달마다 원수가 오든 사망이 음침한 골짜가 있든 어떤 차를 지나든 넉넉하게 그 은혜를 주님께서 주시길 원하시는데, 아니 이 은혜 하나, 나 죽을 때 천국 데려가시는 건 맞죠? 믿으십니다 하면서 그 다음에는 은혜가 없어. 어물절 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고요. 은혜 안 받은 성도들이 교회 망신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은혜 없는 자들이, 은혜가 없어 사람이요, 자기 힘으로 하려는 것이에요. 율법만 있는 거예요. 자기 노력만 있는 거예요. 자기 의만 있는 거예요. 자기 잘남만 있는 거예요. 자기 방식만 있는 거예요. 자기 고집만 있는 것이에요.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옵소서. 나 같은 죄를 살리신 주님이요,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또 장차 앞으로 사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뿐이오니 주여 주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님께서 펼쳐나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맡기고 그를 바라보고. 그런데 은혜 없는 성도들이요, 빡빡하니까는 저 사람 교회 다니는 거 맞아, 사람이 왜 저 모양이야, 망신시켜요. 망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은혜 받아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은혜의 말이고, 은혜 받아서 은혜의 통로가 되고, 은혜 받아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쌓아져 있다면 구하기만 하면 부어주실 터인데, 오늘 지금 필요한 은혜를 주실 터인데 우리가 은혜 받지 않고 이 자리를 또 떠나면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은혜 받고 또 받아라, 구원받았느냐, 그리고 또 올라온 것을 내가 너에게 준다, 내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가 은혜를 구속의 은혜를 주었다, 아낌없이 너에게 주리라. 우리 주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의 원하심보다 우리의 갈망이 없어요. 주님은 날마다 그 은혜의 보따리를 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데, 그것을 해서 입을 열지 않으니 누구에게 주냐고. 누구에게. 이번 이제 수련회가 다가오잖아요. 참 쉽지 않은 시간이에요. 7월 2, 3, 4.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잖아요. 바쁘잖아요. 제가 그 삶의 현장에서, 생활의 현장에서 여러분 같은 그런 그 삶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른다 할지라도 팍팍 느껴져요. 와, 힘들겠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무리 내가 이기는 데가 없으면 안 돼, 이것은 꼭 해야 돼 한다 할 때 우리가 뭐 다리가 부러져요? 그럼 병원에 가는 거예요. 그 내가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것 같아도 그냥 또 되게 돼 있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가서 뭐 며칠이나 몇 달이나 우리가 있게 되면 있는 거잖아요. 왜? 몸이 아픈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야죠. 우리가 이 2박 3일 동안 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이 리트릿은 이 자기의 삶의 방식에서 좀 벗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필요해요. 육신이 막 달리다가 뭐 고장나면 가잖아요. 영적으로 우리가 지금 안전한가요? 점검해야죠. 상반기 지났는데 혹시 이렇게 가족 간에 또 내 신명에 또 여러 가지 이 문제가 좀 망가지는 거 없는가? 좀 이렇게 그 삶의 지금의 방식이 좀 뛰어내야 돼요. 이거 없으면 나 당장 죽는데, 당장 어떻게 되는데? 사실 그건 아니에요. 2박 3일 2박 3일이에요
어저께도 참 놀라운 이제 그 건강 세미나가 있었어요. 뭐야 참 저명하신 분들이 와서 우리에게 건강 세미나 하는 거예요. 그 세미나 하면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고 꼭 필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 질문을 받는데요. 어떤 질문을 하나 하는데 그 질문에 대한 이제 박사님이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 한 집사님께서 그때 멘트를 하나 하신 게 있어요. 뭐냐면 이 대답은 딱 한마디인데 250불짜리입니다 그래요. 그렇대요. 지금 물론 우리가 다 세미나니까 우리 교인들 이렇게 쫙 했지만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눈을 뜨고 우리의 그 아픔을 갖다 치료하고 어떤 마음에 눌린 것을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나 변호사 찾잖아요. 한마디 들어보세요. 10분 얘기해 보세요. 쭉 이만큼 풍서가 옵니다. 근데 우리의 영을 주님께서 고치시고 우리에게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일러주고 그 교회 목사가 잘 모르고 있는 그 비밀을 일러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동원시켜서 주님께서 그 말씀을 들려줄 그 자리, 은혜의 자리입니다. 함께 올라갑시다. 우리가 정말 바꿀 그런 것도 있어요. 이것은 바꾸자. 근데 꼭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전교인 여름 수련회 하반기 시작하면서 새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나를 조정하고 음성을 듣고 그래서 힘있게 달릴 수 있는 시간을 주옵소서. 여러분들 같이 합시다. 같이 가야 돼요. 누구나 가서 그 새로운 자리에서 쉬고 누리고 또 말씀의 자리에서 네게 주님께서 부으실 그 은혜의 말씀, 그 말씀을 준비하고 오시는 분이 계시다니까요. 저도 잘 몰랐던 것이에요. 뭐가 필요한지 그 말씀을 들을 때 주여 아멘 하면서 가야 될 그 자리에 아름다움이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어찌하여든 우리는 은혜 받았으면 또 은혜가 필요합니다. 구원받았으면 또 다른 삶의 모든 국면에서 필요한 은혜가 주님에게 주어지는 줄 믿고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내 목자라면 걱정도 하지 마세요. 주님은 은혜를 주시는 주님이에요. 남을 나라시는 분이 아닙니다. 날마다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필요에 따라 채워줄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필요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 자들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를 받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느냐, 구원을 받았느냐, 입양되었느냐, 양자 되었느냐, 새로운 신분을 가졌느냐. 그런데 그 은혜가 있는데 또 은혜를 주신다. 그 은혜의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변찮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오늘을 넉넉히 이길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 자녀의 문제를 감당할 은혜를 주옵소서. 내 남편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재정의 문제는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망가진 이 관계를 내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하는 것은 율법이에요. 주 앞에 나오세요. 은혜의 나라에 사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은혜의 나라로 옮겨왔습니다. 사람의 방식으로 사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나라로 옮겨왔습니다. 통치자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은혜를 마르게 졸졸졸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든지 한계없는 은혜를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은혜 충만히 받아서 이 험한 세상을 주의 은혜의 통로로 살고 은혜를 누리며 살고 은혜를 선포하며 살고 은혜를 나누며 살며 이 은혜가 있다는 하나님을 증거하며 사는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은혜로우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